내면의 태도에 관한 명상. 행복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다. 보통은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정반대이다. 행복한 친구를 보면 그의 행복에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의 불행을 한탄한다. 자신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겉모습이요 가면일 뿐이다. 행복한 친구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면 자신의 행복이나 평화, 평정은 물 건너간다. 주위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신이 행복해야 하는데 상대가 행복을 빼앗아 갔다고 느낀다. 상대가 이기고 나는 졌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복은 경쟁이 아니다. 누군가 행복하다면 이는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거나 상대가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써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행복한 사람을 볼 때 왜 질투심을 느끼는가? 누군가 부자라면 자신도 부자가 되기 쉽지 않다. 부는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권력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 권력은 경쟁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은 경쟁이 아니다. 행복은 무한한 양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 행복의 세계에서는 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 왜 질투심을 느끼는가? 질투심은 마음에 지옥을 만든다. 그래서 파탄잘리는 말한다. 타인이 행복하면 다정한 마음으로 같이 행복해하라.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도 행복의 문이 열린다. 행복한 사람과 다정하게 지내면 즉각 상대의 행복이 나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당장 자신의 행복이 된다. 행복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다. 소나귀에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꽃이 피면 꽃을 나눌 수 있다. 새가 노래하면 그 노래를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아름다움은 행복한 이의 나눔에 있지 않다. 아름다움은 내가 함께 나누는 데 있다. 이것이 자신의 주변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비밀이다. 평정은 천국에서만 가능하다. 지옥불에서 어떻게 평정할 수 있겠는가? 타인이 지옥불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자신이 지옥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보면 자신의 고통과 지옥은 자신이 원인이다. 이를 이해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진실로부터 도피하는 행위이다. 나의 불행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찾으라. 누구도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 내면에서 원인을 발견했으면 원인을 밖으로 꺼내어 버려라. 아무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나면 그의 행복에 전염된다. 행복한 사람에게서 꽃이 피어나고 자신의 마음은
다정해진다. 행복한 사람이 다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나를 몰라도 상관없다. 꽃이 피어나는 곳에, 지복이 있는 곳에, 누군가 활짝 꽃피는 곳에, 춤추고 웃고 행복해하는 곳에, 축제가 있는 곳에 나는 다정한 마음으로 함께한다. 행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이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위에 행복이 가득할 때 나는 평화로워진다. 행복한 이에 대해 다정한 마음을 키우면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사람들은 보통 행복한 사람을 보면 질투를 느끼고 미묘한 경쟁을 시작한다. 행복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사람을 고른다. 불행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는다. 항상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은 꺼리고 자신보다 떨어지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열등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은 더욱 열등해진다. 그러면 이제 더 열등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지혜나 행복, 평정, 평화, 차분함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라. 그래야 삶의 발전이 있고 그래야 골짜기를 넘어 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다. 자신보다 나은 친구는 성장의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그러니 항상 아름다움과 행복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라. 그래야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일단 비법을 알면, 행복해지는 법을 알면 타인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줄 알면 장벽들이 사라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불행을 모르는 신이 될 수 있다. 신이란 누구인가? 신은 온 우주와 꽃, 강, 돌, 별들과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비법을 아는 존재이다. 영원한 축제 속에 있는 자, 찬미하는 자. 이 찬미가 누구의 찬미인가 신경 쓰지 않는 자이다. 축제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한다. 타인의 행복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토대이다. 토대가 마련되면 행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 정반대로 하고 있다. 누가 행복하면 즉각 충격을 받는다. 왜 그러지?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한 거지? 이건 불공평한 인생이다. 세상이 온통 나를 속이고 있으며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 신이 정녕 있다면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만 불행하단 말인가? 누가 행복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그가 교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 그는 타인의 행복을 빨아먹는 자다. 이렇게들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아무도 타인의 행복을 빨아먹을 수 없다. 행복을 빨아먹을 필요가 없다. 행복은 내면에서 꽃피어나는 것이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행복한 사람과 같이 행복해함으로써 자신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불행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친구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비심을 말한다. 자비와 친구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친구에 대한 사랑, 곧 우애는 타인과 하나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친구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는 싶지만 그와 같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격려해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와 같은 위치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면 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불행한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불행해하면 불행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그저 불행을 배가할 뿐이다. 불행과 불행이 만나서 2배 이상의 불행이 나오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연민을 보여주는 행위는 내면 깊은 곳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잔꾀다. 연민은 자비가 아니다. 연민은 우애의 한 표현일 뿐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나 슬픈 사람, 불행한 사람에게 우애나 연민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행복해한다. 연민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항상 행복해한다. 이는 간단한 산수이다. 상대가 행복하면 나는 불행을 느끼지만 상대가 불행하면 나는 속으로 행복을 느낀다. 물론 속으로 느끼는 행복은 표현하지 않는다. 아주 예민하게 관찰해보면 나의 연민 속에서 어떤 행복감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연민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기분 좋은 일이다.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내가 더 높고 우월한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연민을 표현할 때 기분 좋아한다. 기운이 난다. 내가 저렇게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누군가 죽으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마워한다. 연민의 마음이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전혀 돈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비는 완전히 다르다. 자비심은 상대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다. 상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자 한다. 상대가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한다. 이 일에 대해 내심 행복해하지도 그렇다고 불행해하지도 않는다. 자비심은 둘 사이에 존재한다. 붓다는 자비 속에 있다. 그는 상대와 같이 불행해하지 않는다. 같이 불행해한다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붓다는 행복해하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행복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지금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붓다는 불행한 사람과 더불어 불행해하지도 않는다. 같이 불행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비심을 느낀다. 자비는 이들 둘 사이에서 존재한다. 자비심은 상대가 불행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한다. 자비심은 상대라는 존재로 향한다. 자비로운 사람의 관심은 상대의 불행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사랑한다. 상대의 불행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는 상대를 불행에서 빠져나오게 할 뿐, 같이 불행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연민은 어떻게 보면 불행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연민을 포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걱정 마 라고 말하면서 기운을 내면 연민을 표했던 사람은 당황한다. 연민을 보낼 기회를, 자신이 우월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과는 같이 불행해하지 말라. 불행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라. 결코 불행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불행에는 어떠한 애정도 보내지 말라. 불행에 애정을 보내고 불행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불행의 문이 열린다. 머지않아 자신도 불행해지고 만다. 불행에 초연하라. 자비라는 대상에 초연하는 마음이다. 손은 내밀되 초연하라. 상대를 돕되 불행해하지 말라. 행복해하지도 말라. 불행도 행복도 결국 같은 것이다. 상대의 불행에 같은 불행을 보여준다 해도 속으로는 행복해하고 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놔야 한다. 자비는 마음의 평정을 가져온다. 사회개혁가와 혁명가, 정치가, 이상주의자 등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명상이나 침묵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는 이기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그들은 내가 타인과 함께 불행해지는 법을 가르치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말에 뿌듯해한다. 사회개혁에, 사회봉사활동에 만족해한다. 그러다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고 신이 만사오케이하면 사회개혁가나 혁명가들은 불행해할 것이다. 이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칼릴 지브란의 우화에 이런 게 있다. 대도시의 목사이자 선교사인 개가 살고 있었다. 그가 다른 개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 짓는 것을 멈추시오. 우리는 99%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짓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짓지 맙시다. 개들에게 짓는 걸 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짓기는 개의 몸과 의식에 내장되어 있다. 개는 짖을 때 행복해한다. 일종의 카타르시스이다. 개는 짖을 때 침묵을 느낀다. 하여튼 대도시의 개들은 목사개의 말을 들었다. 목사개는 그들의 지도자요, 혁명가였다. 모든 개들의 믿음이 개조되어 신자가 되고 짖는 소리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든 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개들의 왕국이 곧 올 거라고 믿는 이상주의자였다. 하지만 개는 개다. 도시의 개들은 지도자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불쌍하고 가련한 개들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위대한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짖는 걸 멈출 수 없었던 개들은 죄의식을 느꼈다. 목사 개의 말이 옳다고, 그 메시지가 맞다고 머리로는 인정을 하고 믿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충동은 어찌할 수 없었다. 몸은 머리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기회만 있으면 사냐신이나 경찰, 우체부가 지나가면 개들은 짖는다. 개들은 유니폼을 보면 짖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개들이 짖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 개는
위대한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모두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분은 피 안에서 건너온 아비타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존경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른단 말입니까? 그분이 짓지 않는 걸 보면 자신의 말에 항상 진실한 분인 건 사실입니다. 어느 어두운 밤에 개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항상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분의 생일날만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짓지 않고 완전히 침묵하기로 합시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다. 그날 밤 아무 개도 짖지 않았다. 지도자 개는 거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짖는 개를 찾아서 설교를 하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지도자 개는 우울했다. 밤새도록 아무도 짖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도시의 개들이 몽땅 사라진 것처럼. 지도자 개는 이 구석 저 구석을 돌아다녔지만 단 한 마리의 개도 짖지 않는 것이었다. 어두운 밤을 돌아다니다가 지도자 개는 지쳐서 자신이 그만 짖고 말았다. 다른 개들이 그날 밤의 결정을 깨트리는 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럼 우리도 짖자 라고 했다. 그들은 그날 밤의 결정을 깨트리고 짖은 개는 다름 아닌 지도자 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저 다른 개가 짖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다른 개들도 참는 게 불가능해졌다. 도시 전체가 지저댔다. 그러자 지도자 개가 나와서 설교를 시작했다. 불행은 전염병이다. 행복이 전염되는 것처럼 불행도 전염된다. 사람들은 불행에 약하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행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불행을 쫓는다. 불행이 있으면 연민을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이 있으면 질투를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타인이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함께 존재한다. 종종 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나에게 카르마가 쌓인다. 상대를 직접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카르마가 쌓이는 게 아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살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것도 카르마이다.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카르마이다. 이렇게 카르마를 지으면 타인의 불행은 자신의 책임이 되고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이 된다. 인과의 법칙은 이처럼 미묘하다. 항상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라.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야만 변형이 일어난다. 악한 사람의 무관심하고 덕 있는 사람의 기뻐하는 마음을 기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덕 있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보통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나보다 덕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상대가 나보다 덕이 많은 걸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을 보면 온갖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당장 흠을 잡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파탄잘리는 덕이 있는 사람에 기뻐하라고 말한다. 덕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속으로 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야 마음이 편하고
좋지 못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나와 같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다.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누가 하기라도 하면 당장 비판이 들어온다.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는 덕이 있고 자신은 덕이 없다면 에고는 즉시 상처를 입는다. 나를 변화시켜야 돼 라고 하지만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간단히 상대를 비난하는 일로 대치한다. 간단한 비난으로 모든 일을 대신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덕이 있다고? 그럼 증명해봐. 덕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다. 누가 덕이 있다는 말을 비난하는 일은 대단히 쉽다. 하지만 누가 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였다. 그의 소설에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바보가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곳 마을 사람들 모두 바보를 비웃었다. 행동이 바보 같아서 모두들 그의 어리석은 행동에 재미있어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를 만나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간단하다.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 누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비판하라. 누가 저 사람은 성인이야 라고 하면 아니요, 그는 죄인이요 라고 따져라. 누가 이 책은 대단해 라고 하면 자신이 읽었든 안 읽었든 곧바로 나도 읽어봤는데 이건 쓰레기요 라고 하라. 누가 이 그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 이런 건 애들도 그릴 수 있어. 이게 무슨 작품이요? 그저 캔버스에 물감을 묻혀놓은 거지 라고 비판하라. 아니 라고 말하라. 증거를 요구하라. 비판하라. 앞으로 7일만 그렇게 하고 나에게 다시 오라. 7일째 되는 날 마을 전체는 이 사람이 천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재주가 있었던 걸 왜 몰랐을까? 그는 정말 천재다. 다재다능하다. 그림을 보여주면 흠을 찾아내고 위대한 책을 보여줘도 결점을 지적한다. 위대한 비평가요, 분석가다, 천재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현자에게 가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의 충고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바보예요.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었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게 되었다. 우리의 천재가 그를 바보라고 했다. 현자는 바보다. 사람들은 부정을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노를 반박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반박한단 말인가? 상대 의견을 부정하기란 아주 쉽다. 그리고 그 부정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자기 에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은 아니다. 쉽사리 믿지 못한다. 덕이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구든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덕이 있는 사람을 해치우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해친다.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자해 행위이다. 자신에게 독을 주입하는 행위요. 서서히 자살하는 행위이다. 항상 이 사람은 덕이 없다. 저 사람도 덕이 없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덕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그것은 일종의 타락이다.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안주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안주한다. 인간은 현실에 너무 푹 안주하고 있다. 이 안주의 생활을 깨트려야 한다. 안주의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뿌리를 뽑아서 상위의 차원에 재이식해야 한다. 이는 덕이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때 가능하다. 심지어 악도 비난하지 말라. 내면의 충동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비난하려는 마음 말이다. 파탄잘리는 악조차도 비난하과 악한 사람에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면 자신마저도 악에 물들기 때문이다.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나쁜 행위로 향하게 된다. 나쁜 행위에 중독된다. 인간은 한 대상에 지나친 관심을 보내기 시작하면 결국 그 대상에 최면이 걸린다. 상대를 지나치게 비난하면 결국 상대와 같이 되고 만다. 상대를 지나치게 비난하면 상대는 결국 무의식 속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면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최면의 과정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악에는 무관심하라. 냉담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라.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미묘하다. 무관심과 냉담은 엄연히 다르다. 대상에서 눈길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다. 눈길을 돌리고 설령 눈을 감는다 해도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는 그대로이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도 비난의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